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이었던 김모 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핸드폰 너머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의 김민수 검사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화 같습니까? 네, 다 아시네요. 보이스피싱이죠. 목소리 하나로 선량한 사람을 낚시하는 것이죠. 28살 김모 씨는 이때로부터 장장 11시간을 전화기를 붙들고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상대는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는 걸 알고 빨리 충전을 해서 계속 통화를 하라고, 혹시라도 폰이 끊어지면 공무집행 방해로 당장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전화기를 충전해가며 순진한 이 청년은 은행에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까지 올라가 약속한 사물함에 넣습니다.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카페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이틀 뒤에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날려버린 420만 원보다 훨씬 아까운 청년의 죽음이죠.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겼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는 그 편지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속은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진하기도 하지. 아직도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어? 물론 우리의 분별력 있는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지만 사실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속이려 든 사람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예화가 떠올랐을까? 저는 이런 비슷한 분노의 감정이 오늘 본문에서 들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그 아내들이 데려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신앙국가인데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로 많은 레위인과 성전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옮겨간 상태였거든요. 여로보암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름 애굽 망명 시절에 배운 종교적 모양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괴상한 종교를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새롭게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애굽에서 배운 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정한 달에 직접 분향을 할 그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한 사람이 그 분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주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괜히 많은 사람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왕 여로보암은 왕들이 하는 단골 멘트를 합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외치며 손을 뻗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뻗었던 손을 굳어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많은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체면이고 뭐고 이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굳었던 손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야심찬 제단 개봉식은 망쳐버렸고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떡도 물 한 컵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거나 폼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11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단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말뿐이죠. 제단 개봉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고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선지자는 크게 관심을 보이며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저쪽으로 가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결국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왜 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15절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이 권유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나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정중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여기서 갑자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열왕기상의 저자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고 물도 마십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과 그에 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화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선지자라는 노인은 누굴까요?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려도 되는 걸까요?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천사까지 빙자하여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의 수준이 신천지가 울고 갈 수준입니다. 첫째로는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큰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만드셨습니까? 이 교활한 늙은 선지자에게 오히려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내 종을 속이려 드느냐라고 호통을 치셨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 늙은 선지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깨닫게 해주셨어야죠. 아니 혹시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면 아직 젊은 그를 혼을 내고 깨우쳐주는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은 노인이 선배라고 하고 어찌 그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 어느 누가 안 속겠습니까? 사실 죽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본문 안에 얼마나 더 많습니까? 사람이나 속일 줄 아는 늙은 선지자나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 왕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죄인은 많습니다. 근데 왜 딱 한 사람, 싸늘한 주검이 된 인물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11시간을 끌려다니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찾아 서울까지 올라간 28살의 청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죽고 그를 속인 이들은 지금도 그런 나쁜 짓을 하며 웃고 있겠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 오히려 여로보암 왕의 손은 고쳐주셨으면서 순종한 종은 왜 허무하게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까? 헤로디아 딸의 춤사위 하나에 감옥에서 허무하게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목이 잘려 순교한 세례 요한처럼 죽어 마땅한 아기는 여전히 살아서 웃고 있고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못 챙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자기 나라도 아닌 적국까지 와서 한 나라의 왕을 직접 대면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주의 종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을 그때에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13장에서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를 지칭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북왕국을 맡겨 다스리게 한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동경하고 찾아갔던 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직 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은 바로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1절과 22절에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본 베델의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말씀을 어겼다라는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길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자만이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시대는 과연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석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눈에 띄는 범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동 말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뜻을 지키며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일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파악도 되지 않는 모호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대응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고 한 번 없이 바로 아웃입니다. 너는 말씀을 어겼어. 너는 내가 정해준 그 기준을 넘어갔어. 우리 안에 이런 인식이 과연 있을까요? 말씀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에게 매우 희미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 왜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말씀을 어긴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그것은 순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걸음이 불순종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게 되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입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환대는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공든 탑을 허물어 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이건 괜찮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말만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덕목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지금 시대 속에 순종은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자율적이지 못한 의존적인 태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드린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는 돌아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교제를 피하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북왕국에서 머물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 한 컵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북왕국의 축제와 같은 그 제사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심판을 내린 선지자가 왕의 집에 들어가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 왕의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집, 혹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교제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그 베델의 축제에 참여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을 내리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땅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떡도 물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오던 길을 돌아 베델로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심정을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베델 지경 내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 그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하다 보면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결국 이렇게 먹고 마시고 어울려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형편과 세상살이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면 어느새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출발점을 아예 잃어버렸거나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이 현실 세계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항의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내리신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베델에서 허용되지 않는 교제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호칭을 얻을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진정 원하십니까? 말씀을 안 지켜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겐 그의 길과 삶의 경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말씀의 선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희미하거나 모호하지 않는 분명한 실선. 저 사람은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일 때 누구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말을 듣는 대상이 곧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교제의 출발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피하고 고독을 선택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옷깃을 여미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의 완전함을 확증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했던 그는 그 칼날에 자신이 베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의 확실함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4절이 보여주는 장면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중요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쓰러져 죽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나귀, 그 둘을 물어뜯지 않고 서 있는 사자. 한 장의 그림처럼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검과 같구나. 시체는 그렇게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영혼은 땅에 버려졌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타던 나귀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명자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나귀를 찢지도 않습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모든 사람의 눈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제단을 향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할 삶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였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 돈, 개인적인 바람,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땅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높은 도덕성,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는 남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단순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자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다른 관심과 기대가 있기에 더 큰 책임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길을 떠났을까요?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속인 늙은 선지자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은 억울하거나 비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는 많은 이들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죄의 마지막 종착점이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사자는 마치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곁을 서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체 곁에 선 사자는 삶과 죽음의 결정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죽어서 시체가 되었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냥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체 곁을 지키고 서 있는 사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그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체 곁에 선 사자라는 한 장의 그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징계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이루어질 심판을 선포한 그가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까지 경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말고는 알려진 게 전혀 없는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 노릇을 하였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구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피하라고 드러내기 바쁜 현대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실 때 멈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졌으면 합니다.